1986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여 다녔습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또 학교에 선도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교문 앞에 교련 선생님 또 선도부 형님들, 누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문 앞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모자는 똑바로 썼나, 그런 복장은 바르게 입었나, 명찰은 찼나, 머리는 잘렸나, 이런 걸 보고 매일 아침마다 교문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각을 하거나 뭔가 좀 복장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 교문 그 앞쪽으로 얼차례를 이렇게 벌을 주었어요. 저희 이 이야기를 일부 여기 때 하니까 다들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듣더라고요. 근데 저희 당시 또 저희 앞에 계시던 선배들은 아마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 깨우리복을 입고 교련이라는 과목을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 교련이라는 과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본 문화의 잔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마치 군대 같아요. 교련 시간마다 뭐 총검수를 한다니, 제식 훈련을 한다니, 뭐 좀 딱 때치면 그냥 확 모여가지고 줄을 딱 맞춰 서야 하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도 뭐 또 군사 훈련을 하고 그랬었어요. 조금만 삐뚤거나 잘못되어지면 뭐 난리가 아니고, 선생님들 가운데 교련 선생님이 제일 무섭고 엄했어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매 시간마다 교련이라는 과목이 들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군대에 가니까, 군대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니까 군기가 빠졌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왜 군인들이, 그 앞에 있는 고참들이, 장교들이 각 이제 군대에 들어온 그런 장병들에게, 훈련병들에게 군기가 빠졌다라는 말을 할까요? 질서가 안 잡힙니다. 각 여러 지방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뤄내는데, 이 조직이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군사훈련 같은 걸, 제식훈련을 통해서 이제 통일성 있게 조직화하고 체계적인 하나의 군대로 만들거든요. 하나가 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어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군대에 갔더니 또 다시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련,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군대 가니까 다시 한번 차렷! 열중! 그래서 병내부터 해가지고 제식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마저 뭐 며칠을 훈련을 시킵니다. 서 있는 자세가 삐뜨니 어깨가 올라갔다니 해가지고 엉덩이 힘주라 그리고, 다리는 붙여야 한다고 하고, 팔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줄을 맞추고 행을 맞추고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는 왼손을 드는데 나는 똑똑하도 오른손 들면 되겠어요? 예? 지금 왼발이 가고 있는데 오른발 가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왼손을 들어야 하고 똑같이
똑같이 왼발이 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보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쫄병대는 그렇게 엄하게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 장정만 200만 명, 어른들 남녀노소 합치면 600만 명입니다. 이 600만 명을 끌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세를 보내고, 중간 지도자인 아론과 훌을 보내고, 또 그 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가장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강량 훈련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 땅에는 7족속, 7족속이 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때에 이게 당신네들 땅이라고, 본래부터 당신네들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주겠다고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안 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하고, 전쟁을 해서 자기의 땅이라고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서 없이, 뭔 준비가 없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승이라 백전백패입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백전백승의 삶을 살려면, 저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먼저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 먼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백전백승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시딤에서 떠나라. 그러면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시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사로 떠나네.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 더러운 오물이 많아 구덩이가 많은 곳,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 사탄 마귀의 역사가 많은 곳, 세상 냄새, 더러운 냄새, 애굽 냄새, 옛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곳, 그게 시딤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임금이 이 시딤 구덩이에서, 더러운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려면, 백전백승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시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죄악과 오물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땅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의 땅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안양에 있었을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케냐 선교사님이 계세요.
같이 교회 학교 파트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그분은 케냐에 선교사님으로 지원을 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몇 년 전에 한번 우리나라 땅에 돌아올 기회가 있어서 오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케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케냐에는 독수리가 많대요. 독수리.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독수리 말고 이 쬐끄만 독수리 말고 아주 그냥 항수만한 이 독수리가 이제 하늘 위로 그냥 휙 달대요. 그냥 무시무시하대요. 그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대요. 독수리가 가가지고 그냥 막 뭐 낚아채는 거 보면 이거 뭐 항수보다 더 큰 독수리가 낚아채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빙글 돌더니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죽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참 이상한 독수리다. 어떻게 저 독수리가 저 공중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저렇게 죽지 하고 궁금해서 가보았답니다. 이 선교사님도 같이 가봤대요. 그랬더니 독수리 가슴에 쪽지리가 붙어있더래요. 쪽지리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쪽제비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쪽제비를 딱 낚아채는데 낚아채자마자 이 쪽제비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독수리의 가슴 밭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네. 붙어가지고 독수리를 이 가슴을 뿌려 파서 먹는 겁니다. 가슴을 놓지 않고 붙어가지고 이 독수리의 가슴을 막 하고 보니까 금방 결국은 이 독수리가 이 쪽제비를 털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쪽제비한테 뜯어 먹혀가지고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죽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날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와가겠구나. 빨리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털어버릴 할 것을 털어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백전백승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려면 빨리 식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이 우글우글거리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라 한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백전백승의 삶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딤에서 떠나 하고 요단강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요단강 앞에 딱 서게 하면서 바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무려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 서게 해요. 왜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3일 동안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쉼을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3일 동안에 그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3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에 무엇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재정비했을까요?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6가지부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 6가지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첫 번째,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참된 것이냐. 얼마나 참된 것이냐,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참입니까? 혹시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하는 일은 아닙니까? 그러면 소용없어요. 100점 100패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참이냐, 참된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하라. 두 번째는 얼마나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까? 경건해야 돼요. 경건. 경건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을 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욕망,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경건이요. 오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욕망을 위한 건가? 내 인기를 위한 건가? 내 이름 석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옳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이면 안 돼요. 옳아야 돼요. 옳은 일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어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0점 100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3일 동안에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있는 선 자리가 옳은 자리냐,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행동이냐, 네? 판단해봐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뉴스를 봤어요. 저기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디 지역에, 인천 어디 지역에 선거가 났는데 그분이 100몇 표인가 뭐 이렇게 좀 차이로 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재검사해야 된다고, 이 표가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이분이 다시 마음을 들이켰어요. 아, 내가 뭔가 홀린 것 같다고, 재검을 하겠다고, 인정하겠다고. 사람이 뭔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똑바로 한번 투표를 한번 검색해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고, 내가 뭔가 그만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여러분, 항상 무슨 일하든지
옳은지 틀린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인가. 또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걸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옳아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사랑받을 만한 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한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일을 통하여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내 위치가 옳은 위치에 서 있나? 정결한가? 경건한가? 그걸 한번 살펴봐라 하고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비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증표로 망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라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말아라. 말씀의 뒤를 따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뒤를 따라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백전백승의 삶을 살려면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앞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보다 앞서려고 해요. 경험이 앞서려고 하고 내 아이디어가 앞서려고 하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먼저 앞서려고 하고 여러분 먼저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라. 말씀이 임하거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백전백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서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냐?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건너가고 싶으냐? 그러면 항상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28장 잠언서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로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최근에 코로나19 인해서 기도를 참 많이 안 하시는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항정직 되신 분들 기도 많이 합시다.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보고예요. 봄을 참고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보다 앞선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가증하라.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거역한 기도, 말씀을 무시한 기도, 어떠한 것이라고요? 그 가끔가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기도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집사님 가서 기도하실 때 최소한 성경 말씀은 충분히 읽으시고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기도가 먼저 앞서서 기도에다가 내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의 길을 따라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리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법궤가 걱정되지요. 들고 가다가 메고 가다가 잘못되어질까봐 걱정이 되지요. 그렇다더라도 법궤 옆에서 법궤보다 앞서서 가지지 말고 법궤의 길을 따르되 거리를 얼마요? 2000규빗쯤 되기라. 여러분 2000규빗이면 약 700에서 800m쯤 됩니다. 상당히 멀습니다. 700에서 800m.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 정도 거리면 그 정도 거리의 간격을 두고 말씀의 길을 따라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옆에 서서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멀리 간격을 두고 언약의 길을 따라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과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약간 거리를 두세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주의 종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까이서 야자님 이렇게 하면 누구 손인지 아십니까? 내 손이에요. 내 손. 나만 손이에요. 약간 거리를 둬서 말씀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 10대, 20대 보면 좀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상당히 마음이 열렸지만 요 10대, 20대 요거는 조금 좀 갖춰야겠다. 너무 윤리적이고 뭐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아이들이 그거는 예의가 없어요. 윗사람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 보면 약간의 좀 거리를 두고 존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위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엄마 아빠가 좀 친해지려고 내려와서 뭐 슈퍼맨이 됐다 뭐 하지만 그래 부모가 하는 거고 부모가 예뻐서 선생님이 이뻐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른이 존경스러워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귀담아 듣게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아빠한테도 이해하자하고 엄마한테도 이해하자하고 선생님한테도 이해하자해버리면 그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아니요. 오늘 2000규빗 되게 하라. 약간의 거리를 두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될 때 백전백승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 보니까 모르게는 아닌데 어느 교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 모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 저 인천 저쪽 어디에 그 뭐야 큰 사마 있더라고요. 스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에 돈까지 적었어. 목에 돈까지. 여러분 그 집사님 은혜 받겠어요? 목소리 다 받는데? 네?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말씀이 들려져요. 그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요. 예? 오늘 이천율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답시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홍해처럼 지금 넘실넘실하면서 창궐한데, 아니 거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마다 생뚱맞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적응을 만들 수 있어요? 배를 만들까요? 전략이 뭐예요? 아이디어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코로나19고 경제적 어려움이고 홍해고 요단강이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거 뉴스 다 보았잖아요. 예? 예? 이제 이 정부가 끝나면 그 다음 정부가 설 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될 그런 인물이었다며요, 그분이. 근데 한순간에 지금 무너졌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성결하지 못했어. 정결하지 못했어. 지난주 뉴스만 해도 한 강력시의 시장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한순간에 그 정력을, 60의 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인생 말년이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정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음란과 우상들이 있을 텐데, 세상 것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성결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성결케 하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1년 때 열심히 읽었던 그 책의 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 이분입니다. 이분은 1980년대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참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이냐? 세계관이 무엇이냐? 특히 젊은이들에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분이 인생 말년에 암에 걸리셔서 암으로 투병하실 때에 이제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시고는 온 힘을 다하여 청년들 앞에서 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참 유명한 명언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크리스찬들이여, 여러분의 순간적인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지 마십시오. 거룩으로
성결함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닌 행보로 삼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매우 비극적인 불행의 삶, 후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 행복, 물질적 성공, 세상적 성으로 삼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결함이어야 돼요.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물질적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불행해져요. 매우 비참하게 불행해져요. 우리 삶의 비전과 꿈이 거룩이 되고 정결함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오늘 이곳에 참여한 주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꿈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내 자신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땡이나 가지고 하얀 옷이나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어디 여행 댕기면서 남부럽지 않는 것을 누리는 그런 자신의 행복,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생 불행해져요.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할 때에 그때부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의 백전백승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